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5장 1절 말씀부터 26장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그제 23, 24장에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는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대답은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셀 수가 없다고 말하고 그의 비추는 광명에 모든 사람들이 그 광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말할 수 있고 어찌 깨끗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빛과 비교해서 달과 별들이 정말 보잘것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깨끗하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닷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빌닷의 문제는 뭐냐면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중심적인 논리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남을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함을 얻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욥은 또 대답합니다. 빌닷, 네가 나를 도와준 것 없고 내 구원을 위해서 네가 정말 한 것 없고 너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는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욥은 죽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와 통치 속에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인간은 다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창조와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욥은 또 인정하게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창조와 통치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지럽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늘과 바다의 질서를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혼돈 속에 있는 바다를 딱 잔잔케 하심으로 질서를 또 잡아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자꾸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이나 아내는 동등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들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머리를 하나님이 남편으로 세웠습니다. 남편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가정을 아내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잘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부부는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또한 남편을 잘 존경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 있는 가정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 나가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도 잡아가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 앞에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성경에서 바울은 분명히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질서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는 직장 생활이 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자는 위에 있는 지도자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자는 밑에 있는 종업원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줘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통치자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잘 통치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질서를 생각하면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이럽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위엄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위엄을 우리가 공동번역은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셔서 그 앞에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우리가 경외해야 될 위엄을 가지셨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을 어떻게 계수할 수 있으랴. 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무수한 군대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 하나님의 군대, 이 천사를 어찌 계수할 수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비추는 광명,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맞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 광명하신 하나님 앞에는 달도 밤하늘에 달이 빛을 비추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다.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빛나지 못한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오늘 빌닷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지금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은 인간의 부패성과 유약성을 반한다. 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냐. 그러면서 또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한편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의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여기 지금 천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여러분 창조하셔서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거느리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작은 자 중 하나도 그들을 돌보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항상 배움는다는 거죠. 그 아이의 천사가. 또한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7절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바로 주의 사자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천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옥중에서 끌어서 이끌고 나가는 이 천사, 여러분,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11절 말하면서 베드로를 구원해 냅니다. 옥중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천사들은,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늘나라의 상속자된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지금 욥을 정죄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우리를 봐야 됩니다. 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정말로 그는 부활의 첫 열마가 되주시고 이 시간도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는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뿐 더 나가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행실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멀리 자꾸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깊게 하는 교제를 잘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하나님은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알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해같이 빛나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닷이 범한 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42장 7절부터 9절에 빌닷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빌닷이 말한 오늘 25장의 말씀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려고 이렇게 끌고 가요? 욥은 하나님이 정해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남을 정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남을 유혹하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이 생각나면 오늘 꼭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임을 오늘도 아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찬송을 부를 때 해같이 빛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6장으로 들어갑니다. 26장은 이제 27장까지 친구와의 논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자,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능력 12절에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혜를 이야기를 12절에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자,
욥이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또 알아갑니다. 이제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이르되,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여러분, 욥은 이 빌닷에게 지금 말하면 너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네가 결과적으로 자기 자랑하는구나. 예? 그러면서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 이제까지 들어보면 네가 남의 거 다 받아서 선조들의 전통으로 내려온 거 그거 받아서 이야기한 것뿐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쪽입니다. 욥은 이렇게 정말 빌닷에게 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변론에는 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을 은연중에 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남 이야기 듣고만 너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빌닷이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말을 계속 듣고는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다니. 여러분 비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욥은 이제 자기를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네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말한 거 누가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예? 여러분 결과적으로 욥은 빌닷이 나한테 너는 네가 말한 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권자,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5절 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스올 그리고 멸망도 가림이 없다. 스올이나 멸망이나 같이 죽음. 그래서 5절과 6절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죽음의 세계도 다스리신다.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여러분 바다와 땅 그 수면의 경계를 닦고서 물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하셨다.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면 이 여기까지 7절부터 10절은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다.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그 구름을 그 위에 펴셨고 수면에 경계를 지으셨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1절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이제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하늘 기둥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능력으로, 동그라미 치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바다가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다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이랬어요. 라합은 밑에 보면 폭풍을 하, 1번 관주성경 폭풍을 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라합을 폭풍을 깨뜨리신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만난 배를 잔잔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시며 통치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신다. 혼돈이 일어날 때 있지만 그 혼돈이 일어나도 잠잠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여러분,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사역의 단편이다, 이 말.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자, 그에게서 들은 것,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 아주 일부분 조금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오? 큰 능력의 우레소리,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 우리에게 지금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 그런데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아무도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의 하나님이 이 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14절에 다시 보십시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은, 우리가 들었다, 욥이 들은 것, 아주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시험, 원인 알지 못하고, 친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그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반응이 없고 욥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험의 원인을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요. 이러한 혼돈 속에 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 있게 잡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욥은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의 시험의 혼돈 속에서도 그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2장에서 혼돈을 질서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욥을 옳다 인정하시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됐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한 살아갑니다. 욥의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 세상은 자꾸 혼돈 속으로 갑니다. 가정이 혼돈 속에 요새 빠집니다. 교회가 혼돈 속에 빠집니다. 나라가 혼돈 속에 빠집니다. 세계가 혼돈 속에 자꾸 빠집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가 자꾸 혼돈 속에서 홍수가 나고 기근이 나고 자연의 화재가 나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처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는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질서를 잡아나가되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또한 공경하고 순종해 주고 부모는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되 그들이 노엽지 않도록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 목사는 교인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고 교인들은 또한 목회자를 잘 섬겨서 서로 섬기는 이러한 교회. 또한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 나가서 또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늘 질서를 지키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과 지혜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가 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허락하시고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되 이사야 43장 4절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값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값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그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깨우쳐주신 말씀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주신 것 꼭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귀한 존재임을 믿고 오늘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남을 정죄하려고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벌레와 같이 구더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시되 하나님의 큰 능력을 헤아릴 수도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알고 내 작은 지식으로 남을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질서 있게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가정, 교회, 직장, 국가에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하나님 꼭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